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짜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분별이 가능하던가요? 요즘은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SNS와 각종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보니까 잘못된 뉴스, 즉 가짜 뉴스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그런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박준석 박사의 가짜 뉴스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저자는 우리의 뇌가 가짜 뉴스를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어리석은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한 줌의 증거도 필요치 않다라는 말을 했어요. 또한 독일 나치의 히틀러의 홍보를 맡았던 선동과 날조의 대가인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하기를 선동은 단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해명하고 증명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냈을 때 이미 대중은 선동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속기 쉽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전문가들도 가짜 뉴스에 강하게 동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이자 통계학 박사인 박준석 씨는 이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사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향에 맞는 뉴스만 골라보고요,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내 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고요, 자주 보면 무턱대고 믿는 경향이 크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지능이나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문제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작동하기에 우리도 이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가짜 뉴스는 걸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클릭이 연결이 됐어요. 바로 우리 마음에 심어둔 사탄의 DNA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을 진실인 줄 착각하고 넘어지게 된 최초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에 보면 악한 사탄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기에 나타난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여자를 유혹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또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현실감이 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마귀, 귀신 이야기하는 목사는 무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악한 영들에 묶여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꿈에 시달리기도 하고 악한 영이 주는 질병과 저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주특기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1절을 우리가 다시 주의해서 보면 악한 사탄은 하나님을 마치 인간에게서 먹는 자유, 소유할 수 있는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그런 폭군처럼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속박하는 분이다.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주일날에는 놀러가지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사는 재미를 빼앗아 가십니까? 이런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려면 개신교보다는 불교나 천주교를 선택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천주교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예 미사 후에는 신부님과 성도님들이 같이 앉아서 담배를 태운다고 그래요. 물론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뺏어가는 그런 폭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행이나 금욕이 아닙니다. 자유를 억압당하고 종교적인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죽음, 온갖 저주에 묶인 사람들을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돈에 묶여 있습니다. 술과 게임, 인터넷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적 미움과 분노에 묶여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저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편견도 어떤 불의도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속이는 악한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해 보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경험한다면 마귀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면 사탄의 거짓말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예야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사탄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자는 나중에 아담에게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진짜 그렇게 말씀하였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여자의 마음이 흔들릴 것임을 사탄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자에게 참으로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확신이 없는 대답이었었어요. 여러분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여자의 대답에는 적어도 두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여자가 덧붙였어요.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이 문제예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사탄에게 그만 들키고 만 거예요. 그러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악한 사탄은 아주 확신에 찬 말로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사탄은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는 확신 없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비해서 사탄은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결국 여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하는 사탄의 말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았던 여자는 그만 흔들리고 맙니다. 6절에 보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결국 여자는 가짜 뉴스에 넘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말이 옳습니까? 사실 사탄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말이, 가짜 뉴스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군처럼 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분인 것처럼 보였고요, 사탄은 사람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탄은 이렇게 교묘한 질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이론도 영원하지 않고요, 철학이나 사상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 사탄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고 과학의 이론이 성경 말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것 들어봐도 별것 아니야 라고 속삭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귀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사탄이 누구를 노리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희미하면 사탄의 유혹, 사람들의 말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지겹거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졸음이 온다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는다면 빨리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거짓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에 성도 여러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부터 기쁨의 언덕이라고 하는 묵상집으로 전 교인들이 매일 같은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암송이 우리를 사탄의 영적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말씀 암송팀의 한 분인 안혜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혜진 집사입니다. 매일 말씀을 암송하면서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혼란과 어둠이 계속되는 상황에 2021년 새해에 말씀 암송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친분이 있는 어느 권사님의 연락이 저에게는 제일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씀 암송의 소식은 코로나로 인해 그 누구 할 것 없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을 때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느껴졌기 때문에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예배소서로 시작하여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말씀인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과 야고보서로 계속하며 같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몇몇이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녹음하여 단톡방에 올리며 암송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꿀벌들이 꿀을 따기 위해 먼 거리를 가기 위해 왔던 길을 매번 돌아가는 방법을 인용하여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은 차단되고 또한 군인인 남편도 보안 때문에 재택 근무를 할 수가 없어 일주일에 2번 사무실만 잠시 다녀오고 집에서만 생활하게 된 갑작스러운 삶이 저희 부부에게는 스트레스가 나날이 쌓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고 있을 때쯤 저는 말씀 암송으로 인하여 제 하루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말씀을 암송하게 되며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 중에도 하물며 남편이 옆에서 TV를 보고 있어도 저는 말씀을 계속 생각하며 외우고 있다 보니 남편이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혼자서 뭘 그렇게 중얼거리느냐고요. 당연히 잠자리에 들어서도 저는 말씀을 외우다 보니
꿈에서도 암송하고 있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까먹지 않기 위해 외우고만 있을 뿐인데 말씀은 제 안에서 그리고 제 삶에 바로 묵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드러나고 좁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정리해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으며 또 3장 말씀은 암송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여겼던 나를 발견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암송할 차례가 되면 나도 모르게 숨이 막히면서 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 암송할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에 부딪히지는 않는가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말씀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에 남을 비방하지도 판단하지도 말라.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내 자신이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정말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셔 바람 앞에 늘 흔들리는 한 자리의 촛불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으로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말씀 암송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오직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도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는 이곳 하와이에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암송할 때 바람 한 조도 없는데 갑자기 나무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온갖 새들이 집 앞으로 다 모여 쉴 새 없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광경들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잘하나 경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교회 성도님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 암송에 우리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은 당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에 보면 사탄은 여자에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자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본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고요, 자신의 의견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모든 일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원래 사탄 자신이 교만한 영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악한 사탄의 음모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은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이런 전략은 너무 놀랍게 적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수많은 현대인들은 이 사탄의 속임수에 설득당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만 부각시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높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상과 종교들이 인간의 교만함을 부추겨 가지고 스스로 신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현대 역사 가운데 다시 그 머리를 들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미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인간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원하지 않는 죽음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유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속아 죄를 범하고 죽음과 심판, 저주 아래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원수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인간들을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강 알지 말고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므로 사탄의 온갖 유혹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새벽기도 이후에 큐티 말씀 묵상 훈련이 사회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의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근래 들었던 가짜 뉴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떻게 그것이 가짜인 줄을 아셨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며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은 어떤 경우 자신이
교만해짐을 느끼십니까?